예레미야 35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애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게 됐죠. 저는 항상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특별히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포도주를 마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6절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던 법도와 율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요나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바알을 섬겼던 왕이 누굽니까? 바알을 가장 많이 섬겼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근데 그 아합을 누가 물리치냐면 예후가 물리칠 때 그 예후와 함께 그 아합과 바알 우상을 물리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 왕과 함께 바알을 척결할 때 힘썼던 그 인물이 그의 자손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게 할 때 그 율례와 법도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이 말이 뭘까? 어떤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소유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장막에, 광야의 그냥 텐트와 같은 장막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은, 오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끝없는 욕심입니다. 한 개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고, 99개를 가지면 100개를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의 탐욕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 탐욕의 마음이 뭐냐면 문제가 뭡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자였던 어떤 분도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돈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조금만 더 벌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이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될 때 레갑 자손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 조상 때부터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어떤 것도 소유하거나 그것을 집착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그냥 평생 그냥 장막에 그 텐트와 같은 그곳에 우리는 살겠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이 모습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구약의 나실인과 비슷하죠. 나실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세 가지 규례를 지키죠. 그들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실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어떤 고백, 결단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레갑 자손들이 그 어쩌면 시대가 혼탁하고 가장 이제 나라가 멸망되기 그 앞서 국가적인 위기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때에 여전히 레갑 자손만큼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때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고요?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보통 제사장을 말할 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에서 항상 일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내 앞에 설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 레갑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레갑 자손을 보면서 시대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철저하게 지킴을 통하여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문들만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존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대 레갑 자손처럼 시대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도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레갑 자손은 시대가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귀한 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